안녕하세요. 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주께서 말씀하시는 웃음 종교라는 다소 허황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났고 이른바 소위 말하는 웃음학 강의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겠는데, 여러분들 세계에는 숱한 종교들이 많이 있죠. 우리 세계 3대 종교를 이야기해 볼까요? 그 기원 시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역사가 오래된 BC 5, 6세기경에 나온 불교가 있죠. 그 다음에 AD 1세기경에 나온 크리스트교가 있죠. 그리고 가장 늦게 나온 7세기경에 나온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종교는 많이 들어봤죠? 물론 그 밖에도 뭐 유교도 종교라 그러고 도교도 제교라 그러고 많습니다. 그리고 신흥 종교들. 그래서 다소 뭐 사이비 종교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웃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종교라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내세관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내세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세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다라고 말하죠. 내세. 이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야 종교가 성립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 이 웃음 종교라는 것은 이건 내세는 없습니다. 내세는 없고 지극히 현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란 틀 속에 집어넣었을 뿐이지 실제 뭐 종교라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간에도 웃음 종교라고 해서 이 웃음 종교를 창시한 분이 계세요. 우리가 창시자 혹은 뭐라고 부릅니까? 교주 이렇게 부르죠. 이분께서 이제 성함 함자는 문일석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문일석 교주라 저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이 교주께서 제게 책을 한 권 줬습니다. 그 책이 자 한번 보여줄까요? 이런 책입니다. 웃음은 공짜다 마음대로 웃어라. 이 책을 저에게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웃음 종교의 소위 말하는 어떤 시스템 체계로 말하면은 교육부 장관 격으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교육부 장관은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의 사명을 받고 다시 한번 문일석 교주의 영을 받들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12시간, 12강, 정확히 12강좌를 맡게 됐습니다. 물론 저를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좀 해본다면 저는 지금껏 한 30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28년입니다만은 30년 가까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로 먹고 산 사람입니다. 저는 제 직업이 그래서 전문 강사라고 해도 뭐 틀린 말 아니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도 이 사회교육기관에서 혹은 또 대학교에서 주로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과목은 취업 쪽입니다. 요즘 취업 전쟁이죠. 취업 쪽 맡고 있음으로써 전문 취업 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하는 과목들도 뭐 전적으로 취업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9급 공무원, 뭐 7급 공무원, 또 5급 행정고등고시 망라에서 거의 다 해봤습니다. 거의 다 보고 최근에는 이제 취업 쪽이라 해서 여러분들 그 공사공단이랄지 대기업이랄지 그럴 때 꼭 들어가는 과목이 있어요. 그것이 인성적성, 또 인적성에 포함된 취업 상식. 우리가 뭐 종합교양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걸 주로 저는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평교사에서 장학사로 승진해가지고 학자 교감 선생님이 되고 그리고 교장까지 올라가죠. 그런 곳에서는
전문직 시험이라 그럽니다. 그것도 맡고 있고. 여튼 제가 지금까지 해본 과목들은 다 망라해 보면은 한 20여 과목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바탕이 돼서 저는 이제 열심히 상식 강의를 하면서 많은 또 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떤 합격이랄지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그러나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무슨 상식으로서 또 취업을 하고 그런 건 아니죠.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웃음 종교라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아주 집단이라 그럴까? 혹은 또 우리 같은 친목 모임이라 그럴까? 그런 모임에서 우리 교주께서 저에게 주신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이나마 그런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자, 웃는다는 것 사실은 좋죠. 웃는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웃음이 사라진 시대. 우리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웃음이 사라진 시대인데, 웃음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웃음의 사회성이랄지 이제 그런 것을 쭉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웃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웃음이란 어떤 것이냐. 대표적인 것으로 일소라 그럽니까? 자, 보세요. 일소. 한 번 웃으면은, 웃을 소자입니다. 한 번 젊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이런 말도 있고. 또, 거꾸로, 한 번 화내면 어쩐가? 일로. 자, 일로. 한 번 화내면 또 늙어진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웃자는 거 아닙니까? 왜? 웃음으로써 젊음을 찾자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매일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OECD 국가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평균 그 국민, 전체 국민들 인구를 평균해서 우리나라가 OECD는 당연히 1등이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률 1위라는 지금 어쩜 대단히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하루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제 그걸 구체화시키면 상당히 실감이 나겠죠. 한때는 가장 많이 죽을 때가 하루에 42명이 자살했어요. 지금은 40명 정도 됩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은 연예인들, 기업인들 수시로 뛰어들죠. 목을 매죠. 또 한강에 뛰어들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또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강의로 여러분들 만난 거 아닙니까? 왜 그러겠어요? 웃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자꾸 쓴 말을 있잖아요. 웃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또 소문 만복내 그런 말 하죠. 소문. 자, 웃는 물론 여기는 대문이란 말입니다만은 웃는 집에 웃는 곳에 그 말이에요. 웃는 곳에 만복이 깃든다. 만이란 말은 많다는 뜻입니다. 원래 많다는 만복이 온다. 이런 말을 소문 만복내. 다 이런 것이 왜 나왔겠습니까? 다 웃음이란 말이 나왔겠어요. 그 말은 결국은 웃게 되면은 또 웃음을 우리가 웃게 되면은 복이 온다는 것. 또 그럼으로써 어떤 슬픔을 잊고 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잊고 어떻게 가자는 것이야. 즐겁게 가자는 것이죠. 또 젊어지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강의를 하는 이 상황이랄지 혹은 이제 계속적으로 저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아무래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가면 늙어진 것입니다. 근데 뒤집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하루하루 웃으면서 젊어지자. 또 구원받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살펴봤더니 어린이는 이렇게 한답니다. 어린이는 적어도 하루에 어린이입니다. 제가 이제 상식 선생이다 보니까 이런 통계를 좋아하고 또 굉장히 실제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록, 양적인 기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린이는 하루에 300에서
400번 웃은답니다. 어린이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어른, 어른은,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어른은 얼마나 웃냐 했더니 정말 이 정도밖에 안 웃는다요. 어른이.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웃음이 메말라 있는 사회 아닙니까? 웃읍시다. 그래서 이제 교주께서는, 우리 문일석 교주께서는, 이름부터 이제 자기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일석이라. 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뒤에다 붙여요. 일석인데, 응? 뭐라고 붙이냐? 이조라. 일석이조란 말이죠. 자기 재산은 이조답니다. 이 이조의 재산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 웃음 재산입니다. 저하고 이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주께서 이 이조의 웃음 보따리가, 웃음 댐이 뭐 만날 때마다 저하고 이제 자주 빈번하게 뵙습니다만은 만날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물론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십니다만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웃음이라는 그 해악에 세상의 모든 걸 다 비유할 수 있고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일석이조 아니에요. 자기다 하면 안 되죠. 교주님의 이름이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이조라는 것은 결국 웃음이 이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5, 8번 웃는 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야. 적어도 어린애들 수준을 끌어올리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아까 보면 일소가 되겠죠. 일소. 한 번 웃으면은 한 번 젊어지니까 5번에서 8번 웃어가지고 젊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300번에서 400번 웃어야 젊어질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웃읍시다. 자, 웃어서 일단 웃음도 이렇게 웃으면 돼요. 우리 이제 교주께서 말씀하시는 웃음 종교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에 보면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크게 웃는다. 크게 웃는다. 마음 놓고 웃는다. 마음 놓고 웃고 기쁜 마음으로 웃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 근데 마음 놓고 웃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알잖아요. 박장대소를 그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마음 놓고 웃으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멋이 팍 뚫린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마음속에 역시 이제 교주님의 말씀입니다만은 모두 우리 몸속에 어떤 한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통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 웃음이라는 통, 웃음통, 또 웃음이라는 댐이 있다. 물론 뒤에 이제 그 웃음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했지만 마음 놓고 웃자. 그럼 또 기왕 웃을 때는 어떻게 웃을 것이냐? 이렇게 웃자는 거예요. 아주 크게 웃자. 박장대소하자. 우리가 홍소란 표현을 씁니다. 크게 웃는 것을 홍소라 그러는데 이런 한자가 있어요. 홍소. 이 홍자를 보면은 크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 공자가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가치 있다. 근데 앞에가 입구가 있어. 많은 입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이야. 그래서 웃는 것이야. 그래서 홍소 그러면 크게 웃는다는 뜻이요. 기왕 웃을 때는 그렇게 웃자. 크게 웃자. 또 웃을 때는 짧게 하지 말고 길게 웃자. 아주 길게 웃자. 그 말이고 또 온몸으로 웃자. 그래 온몸으로 웃으면은 이른바 도파민이랄지 이런 게 분비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일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크게 웃자. 길게 웃자. 또 온몸으로 웃자.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이 웃음 종교의 기도문이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기도문에 마음 놓고 웃으며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 또 그렇게 사실은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떤 면에서 한 찰나입니다. 짧습니다. 우리 일겁이라는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일겁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일겁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일겁이라는 것이 100년에 한 번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지금 말하면 이제 속옷 차림을 내려온 것이야. 치마 입고 내려오는데 그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치마 자락으로 바위를 한번 딱 쳐요. 닦아. 100년에 한 번 내려와서. 그래서 그 바위가 닳아질 때까지 일겁이라 그래요.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겁나게 많다 그러죠. 응? 겁나게 많은 세월이니까 이 겁이란 그렇게 많은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세월인데 우리는 사실 100년도 못 살잖아요. 응? 요즘은 삽디다 사실 요즘은 사는데 저희 어머님은 92세에 돌아가셨어요. 장수했죠? 그래서 우리 호상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최근에 보니까
제 친구 어머니 또 며칠 전에 상담했습니다. 94세. 지금 현존하고 있는 내 친구 어머니 98세. 우리 어머니는 축에도 못 되겠더라고. 그런 걸 보면은 100년은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런 일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능하다면 짧은 시기 우리가 살다 가는데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좀 웃자는 얘기죠.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살자. 이게 사실은 웃음 종교라. 제가 하는 웃음학 강의고 웃음 종교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 강조점입니다. 종교라고 호칭했습니다만은 뭐 종교가 갖고 있는 또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아요. 근데 종교가 좋은 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종교의 가장 큰 장점은 현실 긍정이에요. 왜 현실 긍정이라는 것이 나왔냐면 종교가 아까 말한 내세관 때문에 그럽니다. 내세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죽어서 천당 갈 거야. 죽어서 극락 갈 거야. 죽어서 알라신 옆으로 갈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도 어쩐다. 그래도 즐겁다는 것이야. 저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보약은 방금 말했지만 현실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웃음 종교는 더욱더 현실 지향적이니까 정말 우리 현실에서 자 이렇게 살자. 웃으며 살자. 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학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교육심리학을 공부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인간의 최초의 정서, 웃음도 정서 아닙니까? 웃음도 정서인데 웃음은 사회성이라는 사회성을 보여주는 사회성적 정서입니다. 근데 그것에 앞서서 사실은 정서의 표현은 막 태어날 때 브릿지스라는 사람은 자 브릿지스 학자입니다. 이 사람 우리 인간의 최초의 정서 표현 정서 표현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울음이라 그랬어요. 울음. 그래서 저는 이 울음과 웃음은 어떤 맥락에서는 N극과 S극이잖아요. 응? 웃음이 N이라 그러면은 울음은 S극인데 근데 항상 또 그런 말 합니다. 우리가 N극과 S극은 서로 통한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브릿지스가 최초의 정서 표현으로서 울음이라 그랬어요. 언제 웁니까? 막 태어날 때 울잖아요, 우리가. 막 태어날 때. 안 울면 어떻게 합니까? 안 울면 간호사가 딱 춥게 잡잖아요. 다리를 딱 춥게 거꾸로 딱 해지. 그래, 엉덩이 떼잖아요. 그럼 딱 울게 되잖아요. 그 최초로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울음이라는 표현으로 정서를 표현합니다. 근데 그 울음과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마는 웃음은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울다가 이제 비율레를 학자는 또 뭐라고 비율레는 한 50일에서 비율레입니다. 비율레는 50일에서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이때가 뭐가 나오냐? 웃음이 나옵니다. 이때.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했듯이 브릿지스가 말하는 정서 표현이 울음이다? 근데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50일에서 3개월 정도 되면은 웃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회성을 표시하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울음과 웃음은 동전의 앞뒤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자는 건 아닙니다. 웃은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상반성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울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일들에 있어서 정말 어떤 슬픈 일들에서 한번 마음껏 통곡하고 울어보세요. 그럼 어쩐지 합니까? 마음이 굉장히 개운합니다. 그 개운하는 것을 이른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시학 여러분들 그리스의 아주 아테네 대표적인 석학이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의 저서가 시를 다룬다 그런데 시학인데 이 저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비극, 슬픈 것, 비극을 보고 나서 마음껏 자기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쏟아내고 나면은 개운한 것이야. 그걸 소위 말하는 카타르시스라 그래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정화라 그래요. 깨끗해진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울어서 확실히 정화될 때 그 이면에 나온 건 뭐냐? 웃음이다. 아까 말했죠. 웃음이다. 이렇게. 그래서 울음과 웃음은
반대 경향 같지만 실은 뭐이다? 서로 같다는 것이지. 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지금 웃음 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소 학자들의 견해를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첫 번째 강의에서 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대표님 뭐였냐면은 과연 그러면은 방금 제가 계속 일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웃음이 주는 과학적인, 의학적인 그런 비밀이랄까? 그런 내용을 한 7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웃으면 침샘에서 침이 분비된다. 자, 침샘의 침 분비입니다. 침이 분배되는데 이게 침이 분배된다는 것은 결국 뭔 말입니까? 입이 마르지 않는다. 입이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들 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웃음과 또 물은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웃음댐 얘기도 제가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은 똑같습니다. 그 비율이 우리 몸에서 물과 물 아닌 것. 그러니까 물은 액체고 나머지는 고체가 되겠죠. 그 비율이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것은 똑같이 여러분들 지구에서 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육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똑같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어떤 신의 조화겠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 몸에서나 할지 지구에서 수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 되냐? 한 70 몇 % 돼요. 나머지 20 몇 %가 나머지는 고체, 물이 아닌 것이고. 그 말은 결국 물이 없으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면은 밥은 안 먹어도 삽니다. 근데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물을 안 먹으면. 그 정도로 물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침이 분배된다는 것은 물이 분배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살아가는 일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수업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수업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은 하루 딱 시간을 쪼개보면은 하루에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저녁에 4시간. 그럼 도합 12시간입니다. 도합. 이것을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84시간이에요. 이것을. 일주일에 84시간. 우리 법정 노동시간 몇 시간입니까? 40시간이죠. 일단 딱 고버리지 배를 했죠. 제가 이것을 한 6개월 해봤어요. 그러더니 죽을 맛이더라고. 이걸 하니까. 뭐 다른 건 아무런 건 뭐 어떤 욕구고 뭐 이거 없어요. 오직 온리 잠이야. 잠만 자고 싶어. 정말 뭐 밥맛도 없고. 자, 그 말은 제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침이 말라요, 침이. 침이 마른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몸속에서 활력소가 되고 있는 물이 마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웃으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침이 분배된다니까. 그럼 계속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웃으면서 하면 되지. 또 웃으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 훨씬 더 아까 말한 그런 호르몬도 분비되고 좋은 것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침샘에서 침이 분배되면서, 그리고 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독도 없애주고 이 침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의학적인 그런 역할들, 의학적인 장점들 많습니다. 일단 웃으면은 방금 제가 말하듯이 침이 분배된다, 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물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 뭐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물은 또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주에서 보면 물이 갖고 있는 것은 물은 재산입니다. 여러분들 간혹 사주를 보면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주라는 건 뭡니까? 생년, 생월, 생일, 생시 그러잖아요. 그 4가지를 가지고 보는 게 사주예요. 그 사주를 보면은 당신은 물이 없습니다. 당신은 불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불행하게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번가 봐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많은 물을 분비하고 아까 말한 웃음으로써 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웃으면 의학적입니다. 소화가 잘 된다.
저는 참고로 강의가 없는 날이 있어요. 강의가 없는 날은 가능하다면 강의가 없는 날은 밥을 적게 먹습니다. 아니 지금도 뭐 하루에 뭐 2끼 정도 먹습니다만은 강의가 없는 날은 한 1.5끼나 먹는다 그럴까? 한 끼 먹고 또 나머지 뭐 주전버리로 그냥 먹고 그냥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화가 안 되니까 강의가 없는 날은. 근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은 소화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럽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일단 침이 분배되고 물이 많이 나오고 물이 많이 나옴으로써 물이 많이 나오면은 거의 우리 몸속에서 침으로 물로 인하여 소화를 잘 시켜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웃음으로써 타인과 소통도 잘 됩니다만 소통이 잘 되니까 어떤 거예요? 소통이 잘 되니까 소화가 잘 된 거야. 우리 대부분 또 현대인의 병 중에 하나가 소화불량이에요. 소화가 안 돼. 여러 가지 스트레스랄지 이런 부분이. 그럴 때 웃으라고 말이야. 웃으면 소화가 잘 된 것이니까. 자, 소화가 잘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 물론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뇌가. 근데 뇌로 가게 되는 뇌를 살리는 가장 결정적인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피입니다, 피. 거꾸로 피가 뇌로 가지 않으면 사람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 마비가 돼서 가장 먼저 죽은 것이 뭔지 압니까? 뇌가 죽어요. 그래서 뇌사가 되는 것이야. 호흡을 하고 있는데 뇌는 뛰질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그걸 뇌사라 그래요, 뇌사. 그런데 웃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피를 양산하는 심장, 하트. 심장과 폐. 폐는 우리가 산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폐 기능이 좋아진다. 기능이. 결국 이제 피를 만드는 심장이고 또 웃게 되면 어쩝니까? 폐 속으로 공기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우리는 산소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웃음으로서도 이런 좋은 기능. 뭐 말할 것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심장의 피, 이 심장의 피가 또 폐의 공기, 심장에서 만든 피, 폐에서 우리 들어마셔 폐에서 들어가는 공기가 머릿속으로 뇌로 전달돼 가지고 우리가 매일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뇌 산소가 많이 공급되면 공부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때 머리 아프고 그럴 때 왜 머리가 아플까? 간단하잖아요. 뇌 속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럴 때 한번 나와보세요. 나 시원한 공원에 가서 한번 호흡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머리가 맑아지죠? 또 뒤집어서 말하면 그렇게 못 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 됩니다. 웃으면 머리가 맑아진 것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심장과 폐 기능이 좋아진다. 네 번째는 이제 같은 맥락이죠. 심장과 폐가 좋아지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뇌가 건강해진다. 자, 우리가 보세요. 사람의 건강은 또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신체의 비중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머리잖아요, 머리. 여러분들, 뭐, 엄마들은 더욱 잘 알겠지만은, 우리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는 거의 머리가 2분의 1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는. 머리밖에 안 보여. 다른 거 잘 안 보여. 뱃속에서 일단 머리가 크고 나머지 뒤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래, 딱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머리가 2분의 1이야. 머리가 2분의 1. 그러다가 영아기라 그럽니다. 영아기 그러면은 대략 이제 출생에서부터 2, 3세. 그때까지만. 그때는 이제 머리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단데 커집니다. 물론 이제 심장도 커지고 다 커지겠죠? 그래서 머리가 4분의 1 정도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돼. 그러다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모든 이 신체 기능이 다 완성되는 20세 전후가 되면은 8분의 1이 됩니다. 뇌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8등신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우리 신체를 8개로 쪼개봐. 8개로 쪼개보면은 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분의 1이다. 그래서 8등신인 것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가 크면 뭐랄까? 신체에서 머리가 한 5분의 1을 차지해. 5등신이야, 5등신. 또 6등신 이렇게 말하지. 머리가 큰 사람 있잖아요. 또, 뭐, 혹자들은 머리가 크면 IQ가 좋다. 그렇진 않아요. 그 조사 결과 나왔는데, 머리 크다고 해서 IQ 큰 건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면 안 돼. 그럼, 이때 IQ가 제일 좋겠네? 뱃속에 있을 때? 젊은 IQ 나빠지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단 웃으면 어쩐다고 했어요, 제가? 웃으면은 뇌가 건강해진다. 맞습니다. 뇌가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웃으면은, 다섯 번째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 호르몬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입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이게 분비된다는 것이야. 결국 이런 호르몬 같은 게 이런 몸에서 많이 분비되면은 앞서 말했죠. 젊어진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건강해진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웃으면은 온 몸의 근육이 움직입니다. 근육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근육이 움직이니까. 소위 말하는 운동 효과.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아도 웃으면 좋다는 것이야,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는 80개의 안면 근육이 있답니다. 그런데 웃으면은 15개가 움직여요. 몸속에는 650여 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 230여 개가 움직인다는 것이야. 우리가 운동은 뭡니까? 운동은 근육이죠.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웃음 근육이라는 그런 근육을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그냥 육체의 근육만 생기잖아요. 공부를 하면 심근이라는 게 생긴다 그래요.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 그러거든. 심근이. 근데 웃으면은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으면은 이제 소근이 만들어진다. 소근. 웃음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야. 소근. 그러니까 웃어라. 심근도 있지만은 소근도 있으니까 웃자. 이런 말입니다. 웃어라. 그 다음에 통증을 완화한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웃으면은 제 이제 장형께서 좀 몸이 안 좋으십니다. 제가 가끔 찾아뵈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 장형님께서는 뭘 좋아하시냐면 아니 좋아한다 그럴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이제 흥분도 하고 재밌어요. 특히 정치 이야기를 하면. 그럼 내가 정치에 관계된 우스갯소리를 많이 해요. 누가 어쨌다, 누구는 어쨌다, 누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어쩐다. 그러면은 그 순간 웃습니다. 웃으면 제가 말했지만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약간 아프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가셔지지. 그 웃음의 시간을 계속 가져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웃음의 시간을 가지면은, 웃음의 시간을 가진다면은, 그러면 통증은 계속 완화되겠네. 그래서 이제, 우리 웃음이 낸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진답니다. 웃으면은. 그래서 이완이 돼. 늘어진 것이야. 우리 이런, 긴장하지 않고 이완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가 잘 쓴 말 있잖아요. 엔돌핀 증가한다. 이런 말 하죠. 이런 말.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은 아픈 사람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결국 웃게 만들어야 되지. 그럼 웃으면 보세요. 아까 말한 근육이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도 운동 효과도 가지고 있고 통증도 없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환자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웃음으로써 운동 효과를 주고 또 웃음으로써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일석이조. 그러다 보니까 또 교주 이름이 나왔네요. 일석이조. 여하튼 우리 웃음이 갖고 있는 의학적인 이런 내용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방금 제가 아까 이제 웃음에 관계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 웃으면 복이 온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안 웃냐? 좀 웃자. 성인들이 이것밖에 안 웃는다. 웃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또 브리치스 퓨얼러 이야기 됐고 또 결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말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웃음에 의학적 비밀이 있다는 것이야. 그러면 안 웃고는 못 배기겠죠. 웃어야 되겠죠. 그리고 웃는다는 것은 즉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걸 보여준다? 긍정적인 마인드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웃으면은 인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제 문일석 교주님, 우리 웃음종교 교주님 만나고 나서는 많이 웃습니다. 많이 웃고 또 저는 웃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별로 그 강의를 빼고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잘. 특별히 어떤 일들에 있어서
뭐 거래한다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럴 때는 뭐 내 의견을 반드시 밝혀야 되니까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강의를 많이 하니까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하지 않고 있으면은 무슨 화가 난 사람을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또 웃고 살아야지 이 짧디 짧은 이 인생을 즐겁게 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 세상 사회가 굉장히 각박하고 아주 무섭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 그런 자리에서 일소일소하고, 또 일로 하지 말고 일소일소하고 웃으면 복이 오니까, 소문 마음복 내니까.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의학적으로까지 이렇게 근거를 대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1회 강의는 일단은 제 소개도 했고, 또 아까 말한 그런 내용도 이야기하고, 교주님의 또 영을 받았고, 이런 부분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두 번째 강의에서부터는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이런 저서를 주면서 이 저서에 입각하여 한번 마음대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설파해라 라고, 마치 석가모니가 자기의 제1제자인 가섭에게,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염하시중의 미소란 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가섭하고의 관계였습니다. 가섭이라는 그런 제자에게 뭔가 이론을 제시했더니, 아니, 여러 제자에게 이론을 제시했더니 어느 누구도 뭘 알아듣지 못한 것이야. 근데 그때 그 제자 무리 속에 있던 가섭만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역시 또 웃었죠. 그걸 뭐라 하냐? 염화시중의 미소라 그래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심전심이라 그럽니다. 또 잘못 생각해갖고 이순자 마음이 전두환 마음으로 통했다. 그거 아닙니다.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통했다. 염화시중의 미소다. 저는 그래서 교주님하고 저하고 염화시중의 미소를 우리는 교감을 했고, 또 여러분하고 저하고 염화시중의 미소가 되도록 계속해서 이제 2회 강의 때부터도 또 마찬가지 이런 내용을 설파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